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과 능력들이 고스란히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위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의 뜻이 맞고 우리가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그대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의 결과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믿고 그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도 제목이 사실 그 능력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경험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 있는 믿음은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것에 관한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향해서 하신 그 질문과 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맹인들이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27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보면 따라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콜로세오라는 말입니다. 이 아콜로세오라는 이 말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자가 되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따라올 때에 그저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눈을 보게 하는 그 일들만 주님이 해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눈이 고쳐짐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진짜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좀 반농담이 섞인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진짜 이거 엉망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도 목회자들에게만 연락해서 그 목회자만 기도합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서는 별 관심 없어요. 단순히 자기 앞에 지금 놓여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미신적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집집마다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복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굿 한번 하고, 그리고 여러분 끝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좀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개선이, 신앙생활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라고 이야기하죠.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근거한 부름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28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호칭이 바뀌어졌죠. 주님이라고.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소경을 눈먼 것을 고쳐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한 거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진짜 말한 대로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이 진실한 고백이냐? 그런 점에서 내가 전폭적으로 너의 주가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면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고백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애를 태우다. 원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 원래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막 속이 끓는 거죠. 우리가 막 속이 끓잖아요. 애를 태우는 거예요. 애를 태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근본적으로 화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막 우리를 어떻게든 막 벌 주려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애간장을 태우시는 긍휼함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그 억압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반응만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막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뭔가 반응을 보여도 내 마음이 막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막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도해 줄 자가 없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진짜와 가짜도 도대체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이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로서의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끄실 그런, 나를 앞서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실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 믿음이 능력을 끌어내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고쳐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것들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3절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전에도 기적들이 많았어요. 그전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직까지 아니겠죠, 시기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는 것, 그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돈만 가지면 나도 이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뭐 권세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대체할 어떤 그런 도구들이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나의 하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당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슬픔을 주는 이유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분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분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가?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는가? 라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함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세상 어떤 것들도 대체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주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마치 귀신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말은 곧 뭡니까?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라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주의 사명을 따르는 삶이 나의 삶이 중요한 그 핵심이 될 때 그에 필요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면 눈을 열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먹을 것이 있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가 어떤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세상의 돈이 하나님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주님께 원하고 요구할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는 것이고 그렇게 쓰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 결과론적인 면이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맹인들이 따랐던 것처럼 제자로서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에게 먼저 이것을 해주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오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면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맹인이 겪었던, 말 못하는 사람이 겪었던 이 모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대체될 수 없다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상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마땅히 자신이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맡겨신 추수하는 일꾼으로 주인의 명에 따라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다가 때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신이 약간 흐트러질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인생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고통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따를 자가 없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살아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